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종려 주일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 한 주간의 사역이 사복음서에 3분의 1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살 날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찌 보내겠어요?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가만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10만 명입니다. 그런데 6월절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느냐? 200만 명이 모입니다. 말 그대로 엄청난 인원이 모이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인산인해입니다. 다시 말하면 6월절이 되면 온 유대의 눈이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거예요. 아니, 유대를 통치하고 있는 저 로마 총독부 로마의 눈이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는 거예요. 아니, 온 세상의 눈이 어디를 주목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이목이 주목되는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은 무슨 일을 행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은 온 유대인들의 가슴을 벌렁벌렁거리게 만드는 대사건이에요. 왜냐? 지금까지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비밀로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대내외적으로 누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유대의 왕이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요. 유대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세울 왕은 왕의 취임식을 할 때 백마를 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적토마를 타지 않습니다. 군마를 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징적으로 나귀 새끼를 탑니다. 왜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온 유대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제자들의 가슴이 흥분을 넘어서 기쁨을 넘어서 아주 감격적입니다. 그래서 온 성이 소동하여 마태복음 21장 10절을 보면 이 사람이 누구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종려주일은 아주 강력한 퍼포먼스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메가톤급 뉴스예요. 모든 유대인, 모든 로마인, 모든 세계인들에게 보라는 거예요. 봐야 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무엇이 우리가 살아갈 이 시대의 정답인지를 눈뜨고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종려주의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다 같이 오직 십자가. 왜 오직 십자가냐? 중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들뜬 마음에, 어린 마음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어머님께서 출발한 날 당일날 먹을 점심 도시락을 싸시는데 하얀 쌀밥에 마른 고기를 구워서 그것을 뜯어서 반찬통에 담는 것을 봤어요.
점심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왜요? 왜? 흰쌀밥에 고기를 쌌어요. 오늘 다 죽었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의기양양하게 도시락을 팍 열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친구들 도시락이 나하고 다른 도시락을 싸왔어요. 계란도 아니고 둥글게 생겼는데 밥알도 보이고 색깔도 형형색색이고 뭔가 좀 이상해요. 여러분, 그게 뭐냐? 태어나서 처음으로 본 김밥이었습니다. 41년 전 일입니다. 수학여행을 어디로 갔는지 기억이 없어요.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지금도 눈에 선명합니다. 처음 본 김밥만 눈에 선명합니다. 거두절미하고 김밥을 모른다고 건강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김밥을 모른다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되는 일이 없습니다. 김밥을 모른다고 학교에 지나가는데 장애가 생기지 않습니다. 김밥을 모른다고 나의 삶이 불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김밥을 모른다고 제가 하나님 앞에 불충한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온 유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오해해도,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주님을 따라도,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면,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거룩한 꿈 한 소망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에 대해서만큼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왜요? 왜? 종료주일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임을 믿습니다. 다른 것은 다 몰라도 돼요. 저 세상을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짊어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큼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종료주의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실까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오직 십자가다. 왜 십자가냐? 보세요.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지금 온 유대와 온 제자들 난리가 났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아주 그냥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황홀합니다. 이제 꿈이 이루어집니다. 왜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막 기뻐서 춤을 춥니다.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반대로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4천만이 여러분 즐겨 찾는 객관식입니다. 1번 아주 기쁘다. 2번 아주 가슴 아프다. 여러분, 2번입니다. 왜냐?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유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러 가는 거예요. 백성들의 관심은 로마로부터 우리나라를 해방시키고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줄 제2의 정치적인 다윗을 기대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을 생각을 하고 계신다니까요. 지금 온 세상은 기쁨에 춤추고 있는데 예수님은 울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아파하고 계신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기뻐할 때, 그렇게 춤추고 있을 때 왜 말리지 않았을까? 여러분, 오해해도 좋다니까요. 진정한 왕이니까 모든 사람의 왕임을 알려야 되는데 설명을 해도 아무리 이해를 시켜도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아직은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은 몰라요. 지금 제자들은 철이 없어요. 철학에서 사건이 먼저냐 해석이 먼저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사건이 먼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아무도 몰라줘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를 위하여 죽습니다. 사건이 발생한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도 철이 없어서 잘 몰라요. 이해하지 못해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동상이몽이에요. 도무지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에 제자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십자가가 뭔지를 보입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 철이 들고 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게 됩니다. 아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왜 오직 십자가냐? 십자가는 오랫동안 기독교의 상징물입니다. 그런데 2000년 역사 가운데 십자가가 계속 화려해졌어요. 십자가가 다양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십자가 전시회에 가보면 십자가가 예술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는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다 같이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지금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리에게예요. 목사에게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선교사로 헌신한 선교사들에게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항존직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믿는 성도들에게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충성하기로 결단한 성도들에게 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냐? 무리예요, 무리.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해요. 반드시 알아야 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냥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죽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어지는 누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말에 필생즉사라 그래요. 내가 반드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필사사, 내가 죽으리라 결단하면 즉생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살아나는 일이 벌어져요. 죽기를 각오하면 산다, 죽는다 가 아니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죽는 거예요? 왜 망하는 거예요? 왜 잘못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죽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팩트예요. 그것이 팩트.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는 고생길이라고 해요. 고생길이라고 해요. 왜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앙생활을 해도 믿지 않는 남편이 있으면 아내들이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버거워요. 여러분, 혼자 봉사하는 것이 버거워요. 아니, 눈 뜨고 보니까 어느 날 내 삶의 자리가 너무 처절해서 그 문제들을 극복하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힘든 삶을 내 십자가를 내가 짊어져야 할 나의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힘들지요. 고통스럽지요. 버거운 일이지요.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그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십자가는 복음을 위해 죽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 죽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에게 살 길이 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 오직 십자가냐? 마귀가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지우면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다 망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12사도들이, 여러분 사도 요한을 제외하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디아스포라로 온 땅에 흩어졌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을 잃었고 쫓겨났고 흩어졌고 죽임을 당하여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300년 동안 마귀가 그렇게 성도들을 핍박하다가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리 십자가를 지게 해도, 아무리 고난을 당하게 해도, 아무리 어려움을 줘도 신앙을 버리지 않더라. 숫자가 줄어들더라. 많아지더라.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역사고,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고, 이것이 여러분 지난 과거 2000년의 역사예요. 그래서 마귀가 방법을 수정했습니다.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십자가를 없애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쉽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쉬워졌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웅장해졌습니다. 교회 안에는 유명 인사가 넘쳐났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삶은 풍요로워졌습니다. 살만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건 뭐예요? 지켜야 할 것이, 교회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것이 뭐예요? 목숨 걸어야 될 것이 뭐예요? 여러분, 목사를 지켜야 합니까? 목사님 없으면 다른 목사님 모셔오면 돼요. 성도들을 지켜야 합니까? 성도들 없으면 그 자리 돌이라도 채웁니다. 여러분, 건물 지켜야 합니까? 건물 없으면 천막 치고 예배드리면 됩니다. 돈 없습니까? 돈 없으면 조금 불편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이거 하나만 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이거 하나만 빼면 성도가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런데 더 이상 십자가 정신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더 이상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 없는 성도가 성도냐? 십자가 없는 교회가 교회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계시록에 보면 왜 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비밀이냐, 왜 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중심이냐? 십자가 때문입니다. 다 십자가를 외면해요. 다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교회가 십자가를 짊어집니다. 성도들은 십자가를 짊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그래서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는 교회, 십자가가 없는 성도들이 도대체 무엇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성도, 십자가 없는 교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료주일에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아니 다른 것에 대해서는 바보가 될지라도 오직 십자가, 다 같이 오직 십자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오직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부적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종료주의를 통하여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느냐? 두 번째, 다 같이 오직 십자가의 능력이다. 18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옛날에 철이 없을 때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철이 없다, 철이 없어. 네 언제 철드냐? 네 언제 철드냐? 네 몇 살이나 먹으면 철이 들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핀잔을 흥 하면서 사람 몸에 철 들면 철 들어오면 죽어요. 그러면서 빈정거렸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가만히 들어가다가 보니까 철 없는 자식들이 의외로 많아요.
가슴이 아플 때가 많아요. 나이도 들 만큼 들었고 이제는 세상도 살 만큼 살았는데 의외로 철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여전히 돈 내놔라, 방 얻어주라, 살 길 열어주라고 합니다. 무슨 부모가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부모들의 삶도 힘이 들어요. 부모들의 삶을 뒤돌아보면 삶이 처절해요.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철이 들고 난 뒤에 부모님을 생각하니까 많이 미안해요. 죄송스러워요. 왜 그렇게 미안하느냐?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조금 쉬엄쉬엄 그렇게 일하고 싶으셨을 것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조금은 좀 편하게 살고 싶으셨을 것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도 좋은 음식 먹을 줄 알고 좋은 옷 입을 줄 알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힘든 일은 좀 여러분 하기 싫어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린 시절 아버지 어머니의 삶을 가만히 보면 주무시는 것을 보지 못했다니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배가 고프지 않은 줄 알았다니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힘든 일을 해도 힘들지 않은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철이 들고 보니까, 이제 내가 부모가 되고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셨구나. 똑같이 쉬고 싶고 똑같이 먹고 싶고 똑같이 누리고 싶으셨구나. 그런데 그것을 철이 없어서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송구하다니까요. 그래서 죄송하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부모님을 생각하면 가슴에 눈물이 흐른다니까요.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십자가의 가치를 알아요. 나 같은 것을 위하여 피 묻은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하여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처절하셨을까. 예수님조차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몸부림을 치셨으면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배신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골고다 언긋길을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양손과 발목에 허리에 창에 찢기셔서 그 물과 피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흘려주신 것입니다. 저 골고다에, 저 해골의 정수리에, 사단의 지휘본부 위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그 핏값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 핏값이 죄를 얼룩진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철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들어오면 흉악의 결박이 풀어져요. 고린도 교회는 참 똑똑했습니다. 풍요로운 교회예요. 성령의 능력도 강하게 나타난 교회입니다. 그런데 뭐 하고 있느냐? 파가 나눠져서 싸우고 있어요. 나는 베드로 파다, 나는 바울 파다, 나는 바나바 파다, 나는 예수님 파다. 여러분, 뒤엉켜져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가 들어가면 기적이 일어나느냐? 왜 십자가가 들어가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느냐? 왜 문제가 해결되느냐? 십자가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대신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죽는 겁니까? 우리의 죄보다, 나의 죄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이 말을 뒤집으면 누가 누구를 죽였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왜요? 내 삶이 더러워요. 내 삶이 악취가 나요. 내 삶이 잘못되어 있어요. 내 삶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나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면 더 이상 악취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가 보이면 더 이상 고장난 인격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가 보이면 우리는 이제 새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가 들어가면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면 예수님과 함께 나의 삶은, 죄된 삶은 십자가 위에서 같이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의 새 삶도 새롭게 부활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가 있어요? 왜 십자가의 능력이냐? 마가복음 15장을 가만히 보면 이 마지막 예수님이 가는 길에 골고다 언덕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짊어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냐? 구레네 시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수준 더 높은데요,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보면 성경의 이름에 집착합니다. 이름에 집중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왜요? 이름이 하나의 상징, 의미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사람이 구레네 시몬일까? 이것이 우연일까?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다시 3명의 제자가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 중에 다시 한 명으로 줄이면 여러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 버릴지라도, 다 배신해도 나는 배신하지 않겠다.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멀찍이 구경하고 있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관망하고 있어요. 왜? 힘들어요. 십자가 진다는 거 힘들어요. 이런 것이 많아요. 그래서 싫어. 그런 삶을 못 살아. 다 그렇게 산다고 해도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왜요? 십자가 짊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 멀리 있는 거예요? 십자가 짊어지면 손해잖아요. 십자가 짊어지면 잃을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 구레네 사람 저 중심이 아니라 저 사이드에 있는 사람, 그것도 시몬. 왜 시몬이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믿기 전에 이름이 시몬이에요. 베드로의 지금 상태가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밖에 모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 십자가 내가 짊어져야 하는데, 저 십자가는 내가 짊어져야 하는데 왜 이렇게 지금 주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왜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어요? 왜 이럴까 저럴까? 왜요? 쉬운 길을 가려고 하니까, 편한 길을 가려고 하니까, 손해볼까봐, 다 잃게 될까봐, 죽을 것 같아서 멀찍이 그냥 관망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끝내 십자가를 지지 않으니까 그 십자가를 부족한 사람, 모자란 사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사람 시몬에게, 베드로의 눈앞에서 베드로가 거듭나기 전에 이름을 가진 시몬에게 대신 짊어지게 한 것을 믿습니다. 보라는 거예요.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보고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지 않으면 그 십자가는 다른 사람이 짊어집니다. 그 결과가 뭐냐? 시간이 지나면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은 사람은 후회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냥 십자가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어린아이가 죽나요? 안 죽습니다. 그 누군가가 십자가를 대신 짊어집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후회합니다. 가슴을 칩니다. 왜요? 십자가는 짐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축복입니다. 십자가는 짐이 아니라 상급입니다. 십자가는 짐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십자가는 짐이 아니라 면류관입니다. 십자가를 대신 지는 것은 하늘의 영광이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등력입니다. 꽃밭에는 향기가 가득하고 예수 곁에는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종려주의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느냐? 세 번째로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22절과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2절에서 23절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보세요.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된대요. 왜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표적이 뭐예요? 그냥 기적이에요.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은 받았지만 뒤를 돌아보면 참으로 기구한 삶을 살았어요.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종살이를 했습니다. 광야 40년을 견뎌냈어야 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다윗 왕조가 출발을 해서 여러분 20명이 왕이 지나가고 나니까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 유습,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세월이에요. 왜 표적을, 왜 기적을 구하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폼나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능력 있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한번 이름값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오늘도 홍해가 갈라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오늘도 여리고가 무너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오늘도 죽은 나사렛가 살아나야 합니다. 오늘도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거리끼는 거예요. 왜요? 왜? 내가 어떻게 손해를 봐요? 왜요?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왜 그렇게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요?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는 핫비루였어요. 핫비루. 너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덩치를 키워주시고 나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표적만 구하는 네피림이 되어버렸습니다. 니무롯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웅호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적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표적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이방인들에게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왜요? 왜? 헬라인들은 세계 초강대국들이에요.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들입니다. 세계를 제패하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어찌 보면 지금의 미국과 같은 그런 나라들이에요.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구원자가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지금보다 더 질 높은 삶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를 찾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철학이 발전했고 자연스럽게 문화가 발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들이 들어와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니까, 아니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하나님의 구원자냐,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증명해 봐라. 무슨 말이에요? 쓸데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바보 같은 소리라는 거예요. 미친 소리라는 거예요. 허무맹랑한 소리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십자가 짊어지고 죽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눈에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이건 그냥 바보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방인들의 눈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아니 주일날 등산도 하고 여행도 가고 즐겨야지. 아니 월급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나 쓸 것도 부족한데 그걸 11조를 드린다? 자기의 삶을 헌신한다? 이건 바보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짓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까? 왜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을 전합니까? 우리는 나를 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나의 방법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을 전하지도 않아요. 나의 감정을 강요하지도 않아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합니다.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다 적다.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있어요. 그러나 많아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너무 똑똑하면, 내가 너무 지혜로우면 누구를 전하려고 해요? 자기를 전하려고 해요. 자기를 자랑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조금 모자란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오히려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을 택하여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심을 믿습니다. 왜냐?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강건해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십자가, 오직 주님의 십자가가 능력임을 알기에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모자라도, 내가 정말로 답이 나오지 않아도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전하느냐?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은 나를 대신해서 짊어지신 것이에요. 나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짊어지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짊어지신 거예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기 위하여 짊어지신 거예요.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 귀해집니다. 가치 있어집니다. 존귀해집니다. 복 있어집니다. 소중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만 서면 새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일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합시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종료주일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다른 것은 좀 몰라도 돼요.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짊어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셨던 그 주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에게 지금 있습니까? 그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한 주간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나에게 십자가의 도가 없구나, 나에게 십자가의 정신이 없구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직 십자가가 능력임을 알아야 합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딱 한 가지, 십자가가 어떻게 보이느냐는 거예요. 아, 십자가를 져야 되겠구나, 십자가가 능력이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삽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미련합니까? 십자가가 거리끼는 도구가 됩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 전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존귀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어집니다. 그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주님께서 이 종료주일에 십자가 짊어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간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한 주간 그 주님의 고난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한 주간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